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선교회장님들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나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오다 보면 그것도 일어나셔요.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은 길지 않으니까 365일 중에 며칠 안 됩니다. 이럴 때 있으면 부흥의 때라거나 이럴 때 있으면 가능하면 가족이 다 같이 오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오신 분도 계시고 새 3세대가 다 오신 분도 계시고
이럴 때 한 번쯤 식구들이 다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의 전을 찾는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공동체성도 살아나고 우리가 같은 식구구나. 이 사람이 내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이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죠. 혼자 오시지 말고 식구들 애들도 다 깨고 갖고 와보고 그때 무슨 말씀을 듣고 무슨 은혜를 받았고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냥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몸이 어떤 일이 생기면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거 그냥 가르치지 말고 문설주에다가도 써놔라. 문지방에다가도 써놔라. 요즘으로 표현하면 핸드폰에다가도 써놓고 컴퓨터에다가도 써놓고 손바닥에다도 써놓고 밥숟가락에라도 써놓고 식탁에다가도 써놓고 그냥 눈만 돌리면 다 그런 말씀이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게 다시 표현하면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집 밖으로 나가잖아요. 집 안에 있을 때도 유혹이 많아. 보다 보면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모든 게 유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부터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려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되면 자녀들 데리고 한 번쯤 나오고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던 그때쯤에 저희가 방 두 칸에서 이렇게 살 때인데 이쪽 방에서 이쪽 방으로 이제 마루를 통과해서 건너가잖아요. 옛날 한옥집이라는 게 마루를 통과해가지고 이쪽 방에서 이쪽 방으로 어머니가 계시는 방, 밥 먹는 방에서 내가 공부하라고 있었던 방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마루를 지나가면 그 마루에 기둥이 있다고 기둥. 그 기둥에 늘 우리 어머님이 말씀을 걸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넘기는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달력 4분의 1 사이즈만한 거 그걸 하나 거기다 걸어놓고 일주일마다 하나씩 넘겨. 그러면 그 어릴 때는요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워져. 그때 외운 말씀들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사는 거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완성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말씀을 늘 써놓고 그런 말씀이 나를 통제하게 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넘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난 기억나는 게 어떤 목사님 차를 타고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나는 조수석에 앉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는데 핸들에 성경 말씀을 포스트잇으로 왜 이렇게 많이 붙여놨나 몰라. 꽉 찼어. 아니 그걸 왜 이렇게 많이 붙여놨냐 그랬더니 이거 안 붙여놓으면 화난대. 끼어드는 놈도 많고 빵빵거리는 놈도 많고 그리고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리라고 핸들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꽉 채워놓은 거야.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다 말씀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냐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오늘 이거 안 쳐다보면 언제 내가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나이 들면 변할 일도 별로 없어. 근데 젊을 때는요 열받을 일 누가 끼어들면 못 참아. 나는요 옛날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갔는데 그 옆에 계신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근데 갑자기 속도를 확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확 가더니 앞에 있는 그 버스가 이렇게 오는데 그 앞으로 확 끼어들더라고. 얼마나 놀래. 그랬더니 왜 그러냐니까 저 새끼가 내 앞에 끼어들었대. 나 죽을 뻔했대. 아니, 나는 얘기하느라고 몰랐어. 근데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매 순간마다 자기를 다스리느라고 주변에 그냥 말씀을 여러분 핸들에다가 말씀 적어놓을 생각 해보셨어?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제일 화날 때가 언제예요? 사무실 들어가기만 하면 화나는 사람은 사무실 책상에다가 써놓고 집에 들어오면 화나는 사람은 대문에다가 써놓고 나갈 때 써놓고 이쪽에다 써놓고 저쪽에다 써놓고 무엇가 나를 지배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계신 신명기라는 책은요 이건 아주 유명한 책이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유언 같은 거예요. 신명기. 나는 옛날에 신명기라는 게 새로운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게 신자가 새 신자가 아닙니다. 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새롭게 펼쳐줘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호렙산에서 저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외우고 광야 40년 동안 살아오다가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됩니다.
가나안에 도착은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 사람들은 데리고 갈 건데 당신은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는 죽어. 근데 너희들은 들어가야 돼. 너네들 거기서 어떻게 살 건데? 이제 거기서 가서 살아가야 될 이야기, 거기서 가서 살 때 어떤 기준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옛날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금 자세히 풀어주는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오늘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제를 하나 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까? 승자 독식의 시대를 약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약육강식의 시대를 약한 사람으로 물려받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체력 딸리고 통장에 잔고 점점 줄어들어가고 속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이런 세상에 안 된다는 시대, 이 시대를 무엇으로 살까? 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으로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정성 다하고 네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누구는 사랑하기 싫은가?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자세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 성경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십계명이죠. 그걸 설명해 놓은 책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귀가 한 곳에 집중되는 걸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망합니다. 사는 게 힘들어져요. 들어야 될 소리와 듣지 않아야 될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소리를 구분하는 판단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다른 모든 소리를 막아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사랑은 그 사람의 소리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도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게 되면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눈이 멀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옛날에 한 200명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아이들 단체로 야외 소풍 가잖아요. 야외 소풍 가면 똑같은 옷 입고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사진을 찍으면요. 나는 전혀 구분이 안 돼. 애들 얼굴이 다 똑같아. 근데 엄마들은 보면 대만의 지혜를 찾아내. 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아니 이게 어떻게 보이냐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안 보인대. 내 애 하나만 보이지 다른 애들은 안 보인대. 나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난 왜 이렇게 다 보이나 몰라. 이것도 아닌가 하고 저것도 아닌가. 나는요 신생아실에 가서 자기 애 찾아내는 엄마 아빠 보면 신기해. 신생아들 똑같이 생겼다고. 근데 누구 닮았대. 아니 그게 뻥이라고 난 늘 느껴. 이게 똑같이 생겼어. 이쪽에 하고 이쪽에 하고 바꿔놓으면 아무도 모른다니까. 명찰 바꾸면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요. 애들 명찰 바꾸면. 근데 그거를 찾는 게 엄마예요. 참 희한하죠. 사랑을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온대요.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외에는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막 떠들고 시끄러운 속에 막 떠들고 막 식당에 그 난리를 치는 데서도 조용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 소리는 귀에 들어오질 않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무언가 하나에 꽂혀서 다른 것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선거철이 되면
무슨 그 뉴스 보면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제가 참 선거철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맹목적인 사랑을 해요. 판단 능력 자체가 없어. 내가 동쪽에 사냐 서쪽에 사냐 내가 어디서 살았냐 이게 그냥 결정해버려. 서울에 와서 살든 인천에 와서 살든 전혀 관계가 없어. 근데 옛날부터 내가 이게 바뀌는 예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왜? 마음이 일단 거기에 있어. 그러면 내가 지지하고 싶은 후보가 아니라 내가 지지해온 후보, 내가 지지해온 당,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던 뭐 강간을 했던 그 사람이 살인해 그건 문제가 없어. 그냥 찍어야 돼.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게 판단이 안 돼. 지금 맹목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살 때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사랑을 누구에게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사랑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됩니다. 합리적인 사고 자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싶을 때 다른 모든 소리를 다 잠재울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살면서 다른 소리가 너무 잘 들려. 듣지 않아야 될 소리가 더 잘 들려. 참 묘한 일은요. 매일 듣는 엄마의 소리는 안 들려. 근데 텔레비에서 어떤 사람이 탁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꽂혀. 아니 매일 밥 해주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참 묘한 일은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와서 100원짜리 하나 주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좋다고 그래. 매일 밥 해주는 엄마는 좋다고 하네. 우리의 귀가 누구에게 열리느냐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는. 여러분 귀가 누구에게 열리세요?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집사님 한 분은 점을 그렇게 치러 다녔어. 푼수 같은 것이 점은 그렇게 잘 쳐요. 아니 더러 교회 안 와. 또 어떤 날은 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요 꼭 점 치러 가. 그래가지고서 참 묘한 일은 뭐냐면 매주 듣는 담임 목사의 설교는 귀에 안 들어와. 근데 점 얘기가 한마디 얘기하잖아요. 각인이 된다네. 안 잊어버려진대야. 참 이상해. 뭔 일 때문에 점 치러 다니냐고 그러니까 재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점 치러 간대. 그래서 뭔 남자라도 있냐 그랬더니 남자를 소개시켜 줬대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고민이 돼서 점 치러 갔다 왔다고. 점괘는 잘 나왔냐고 그랬더니 저 점쟁이가 결혼하라고 그랬대야. 아니 기도해보고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으니까 다른 데 귀가 열려. 근데 뭐 잘 산다고 재혼해서 산다고 어느 날 얼굴 이상해져서 왔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잘못된 것 같대. 그래가지고 결국은 헤어졌어요. 아니 기도를 하고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않아.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분의 소리가 들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머무는 그곳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의 귀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야가. 그때 엘리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농사 짓는 일, 그리고 농사 짓는 데 썼던 소를 죽이고 소를 나눠주고 인연을 끊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하셨던 일은 그들이 그물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소리를 버리는 거예요.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산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사랑받았지만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엄마는 없지만, 나를 인도해주고 도와줄 형제들은 한 사람도 없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나는 이불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을 결정하게 되죠. 자,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된 거죠. 노예는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을 제일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주인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리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요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왜 요셉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인 마님의 이야기도 귀에 들리지만 이 이야기는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지배하니까 현실적으로 내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날 것 같아도,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아니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는 나의 사랑하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거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감옥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은 너희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야. 이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리는 거니까 너희들이 전리품을 얻을 자격이 없다. 이 모든 전리품은 내 거야. 내가 해준 거야. 너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갖지 마. 여호수아가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리품은 아무것도 챙기지 말아라. 금이든 은이든 굴이나 옷 한 벌도 챙기면 안 된다. 다 하나님께 먼저 드릴 거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게 됐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내게 필요한 옷이 보인 거야.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약탈을, 금덩어리가 보인 거예요. 은덩어리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그 순간에 마귀의 소리가, 자기 내면의 소리가 들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숨기고 은을 숨기고 금을 숨기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들었던 아간은 그렇게 죽습니다. 그 아간을 죽였던 그 유명한 골짜기, 사람들이 다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였으니까 거기 돌이 수북이 쌓여있던 골짜기가 아골골짜기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세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 마약 문제가 심각해져요. 저는 마약을 남자들이 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퍼센티지를 보니까 68대 32, 남자가 68, 여자가 30입니다. 여자분들 중에 마약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비율이 같아져 간답니다. 저는 마약을 이 전 세대에 걸쳐서 마약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20대가 33%, 30대가 26%, 40대가 17%고 10대도 7%나 됩니다. 60이 넘어가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20대, 30대, 40대, 50대가 꾸준히 마약 늘어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니까,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식어진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고 길러주시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엄마 말도 안 들려, 아빠 말도 안 들려, 형제 말도 안 들려,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 누구 얘기도 안 들리고 친구 얘기만 들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소리만 들어. 자, 오늘 내가 사랑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강조하시는 건 그겁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분의 말씀만이 내 귀에 들린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틀리는 게 많아. 이런 뭘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목회 초기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은 어떤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글을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에 옛날 그 중세시대 성에 여러 사람이 사는데 아주 망나니 같은 놈이 하나 있대요. 엄마도 속색이고 아버지도 속색이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아주 몹쓸 놈인데 사형에 당할 죄를 지은 거야. 성주가 얘를 데려다가 이제 사형을 시키기 전에 묻습니다. 잘 살고 싶으냐고. 이제 잘 살 거라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성주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차피 너는 죽을 건데 하나만 보고 살아라. 여러 개를 보지 말고 하나만 보고 살아라. 그러면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망나니 칼을 쥐고 목을 칠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요즘으로 표현하면 컵에다가 물 한 잔을 따라주고 이걸 갖고 성을 한 바퀴 돌아와라. 물을 갖고 성을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목을 쳐라. 이 사람이 컵을 들고 망나니가 칼을 들고 뒤에 따라와. 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죄 많이 짓고 싶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거 아세요? 살고 싶으니까 이거를 들고 성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물을 한 방울을 안 흘리더랍니다. 다 왔어요. 성주가 묻습니다. 그 죄인에게 너 그 오늘 어디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들었냐? 못 들었습니다. 어디쯤 가면은 장례식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곡하고 있었는데 너 들었냐? 못 들었습니다. 어디 가면은 누가 애들이 어디서 놀고 있을 텐데 너 그거 봤냐? 못 봤습니다. 무엇만 봤냐? 물만 봤습니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랑은 혼합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두 개를 다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볼 수 있냐? 지금 모세가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나는 죽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 방법이 하나 있다. 너의 마음을 두 곳으로 찢지 말아라.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라.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의 소리만 귀에 들어오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만 바라다 보이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너무나 많으니까 문지방에도 써놔라. 식탁에도 써놔라. 숟가락에도 써놔라. 손에도 써놔라. 아들 이마에도 붙여놔라. 딸 이마에도 붙여놔라. 늘 눈만 뜨면 그 말씀이 보이게 해라. 그 말은 유혹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언처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믿음의 사람,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그 말씀 따라 살다가 그 말씀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다른 이야기 귀에 잘 안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끌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엉뚱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 열심히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관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만 합니다. 나가시면 1층에 카페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면 누룽지 이런 거 준비되어 있고